나눗셋 치유사역의 거장들 네 번째 이야기. 아주사 부흥의 주역 윌리엄 세이모. 윌리엄 세이모는 1870년 5월 2일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윌리엄 세이모가 태어나기 몇 년 전 미국 정부는 노예제도를 폐지하였지만 그때까지도 극심한 인종차별이 지속되고 있었다. 흑인들은 그 어떤 공공의 혜택도 받을 수 없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백인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다. 흑인이었던 윌리엄 세이모의 부모들은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인들의 밭을 일궈주며 살 수밖에 없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세이모 역시 그 일을 도와야만 했으며 그 결과 그는 제대로 교육받을 수가 없었다. 그가 읽을 수 있었던 유일한 책은 가지고 있던 성경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것에 관심을 보인 총명한 어린이였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만이 인류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더욱 더 사모하게 되었다. 읽고 25세가 되자 윌리엄 세이모는 천대와 수모를 피해 인종차별이 심하지 않은 인디아나폴리스로 무작정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고향집을 떠나면서 인간이 만든 족쇄는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졌다. 윌리엄 세이모는 새로 도착한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한 호텔의 웨이터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그는 감리 교단에서 운영하던 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 교회는 복음이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전해져야 한다는 신조를 갖고 있었는데 그는 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인디애나폴리스 역시도 흑백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고 윌리엄 세이모는 여기를 떠나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라는 도시로 주거지를 옮겼다. 이 세 도시에서 그는 출석할 교회를 찾았지만 교회들은 말로만 평등을 주장할 뿐 실제로는 점점 더 인종차별 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자신이 다닐 교회를 계속 찾아다니던 윌리엄 세이모는 저녁빛 성도라는 기독교 단체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단체의 회원들은 세이모를 열렬히 환영하였고 이 단체에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세이모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시간 사역자로 부르신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윌리엄 세이모는 이러한 부르심에 바로 순종하지는 못하게 된다. 그러던 중 그는 뜻하지 않게 천연두에 걸리게 되었다. 그 당시만 해도 천연두에 걸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망하였지만 세이모는 3주 동안 심하게 앓고 나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천연두의 후유증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되었고 그의 얼굴에는 곰보 자국이 생겼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천연두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한 결과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저녁빛 성도 교단에서 순회복음 전도자로 안수받고 하나님께서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윌리엄 세이모는 신시내티를 떠나 텍사스주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휴스톤에서 헤어졌던 가족들을 다시 만난 뒤 그곳을 사역의 거점으로 삼기로 결정하였다. 1905년 당시 휴스톤에서는 찰스 파임이 정기적으로 대규모의 집회를 이끌고 있었으며 그 집회에서는 방언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방언을 인정하지 않던 윌리엄 세이모는 이것을 보고 방언 교리를 수용하게 된다. 그리고 그 해의 겨울 찰스 파임이 휴스톤의 성경학교를 세우자 세이모는 찰스 파임이 운영하는 성경학교의 최초의 흑인 학생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다. 성경학교 공부는 등록금 없이 자비량으로 진행되었으며 세이모는 이 학교를 다니면서 찰스 파임의 신학 전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오순절에 관한 신학에만은 심취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배운 신학을 기초로 자신만의 신학을 정립해 나갔다. 윌리엄 세이모가 성경학교를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에게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사역할 기회가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확립한 신학을 기초로 오순절 교회를 새로 개척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때마침 로스앤젤레스의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고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 당시 로스앤젤레스는 영적인 갈급함이 가득하였던 도시였으며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불을 그 주 전체에 퍼뜨리기 위해 여기저기서 집회를 열고 있었다. 그 당시 에반 로버츠가 일으킨 웨일즈 부흥 운동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부흥이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이윽고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윌리엄 세이모는 그 도시에 스며들고 있는 갈급한 영적 분위기를 파악하고 역시 잘 왔구나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첫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윌리엄 세이모의 설교를 경청하였으며 세이모는 그가 가진 성령과 방언에 대한 신학을 솔직하게 선포하였다. 세이모의 이러한 설교와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좋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를 로스앤젤레스로 데리고 왔던 줄리아 허친슨 자매가 그의 가르침에 반대하며 그를 쫓아내고 만다. 오할 곳 없는 신세가 되고 만 윌리엄 세이모를 딱하게 여긴 라는 형제는 자신의 작은 방 하나를 그에게 내어주었다. 윌리엄 세이모는 그 방에서 두문불출하고 기도에만 전념하였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후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기도 모임에 동참하기 시작하였고 성령 세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토론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부어짐과 부흥을 위한 준비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
윌리엄 세이모의 사역에 감명을 받은 한 부부는 자신의 집을 빌려줄 테니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기도 모임을 이끌어달라고 부탁하였고, 세이모는 이 제의를 승낙하여 1906년 2월 말부터 에스베리 부부의 집에서 모임을 인도하기 시작하였다. 이 작은 모임에서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수시간씩 기도하였으며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금식 기도를 이어나갔다. 어느 날 윌리엄 세이모는 몸이 아픈 리 형제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치유를 비는 기도를 하였다. 그러자 리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왔다. 너무도 놀란 리와 윌리엄 세이모는 에스베리 부부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리 형제가 조금 전에 방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렸고, 그러자 그 순간 그 방에 있던 6명의 입에서 방언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들 중 몇 명은 집 현관 밖으로 뛰어나와 예언하기 시작하였고, 다른 몇 명은 큰 소리로 방언을 하며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날이 아주사 부흥운동의 첫날로 기록되는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 그로부터 3일 동안 사람들은 매일 모여 옛 오순절이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말하며 축제 분위기에 잠겼다. 이 소식은 사람들에 의해 순식간에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고, 치유와 기적, 방언 등 성령님의 수많은 권능이 나타났다. 이런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에스베리 부부의 집에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창문 밖에 서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자 애타게 기다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성령님의 권능에 의하여 방바닥에 쓰러지곤 하였다. 이제 에스베리의 집의 현관은 윌리엄 세이모가 서서 설교하는 설교단이 되었고, 그의 집 앞거리는 회중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곳에서 더 이상 집회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몰려든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에스베리의 집에서는 더 이상 집회를 계속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자 윌리엄 세이모는 교회의 일꾼들과 힘을 합쳐 주위에 집회할 만한 장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반마일가량 떨어진 아주사 거리 끝에 위치한 비어있는 2층 건물 아주사 거리 312번지 아래층에 있는 빈 마구간을 구입하여 새 집회 장소로 쓰기 시작하였다. 이 건물은 허름했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곳에서 그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내부를 수리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이 지원되었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예배 처소를 세우기 위해 동참한다. 이렇게 검소하게 단장된 아주사 거리 312번지가 바로 그 유명한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의 실제적인 산실의 장소로 쓰이게 된다. 1906년 4월 17일 샌프란시스코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작은 규모의 지진이 여러 번 일어났다. 지진에 놀란 사람들은 회개와 성령 세례를 경험하기 위해 세이모가 마련한 이 아주사 예배 처소에 모여들었다. 이 장소에서의 예배는 매우 특별하였다. 단상이 없었으며 예정된 예배 시간도 없었고 주보도 없었다. 그리고 성령의 강동이 있는 자라면 남녀노소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누구나 설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 그동안 숨겨왔던 개인의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하였다. 예배는 보통 10시간 내지 12시간이나 쉬지 않고 진행되었으며 며칠간이나 밤낮 없이 계속 예배를 드린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이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주사 거리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아주사 거리는 날로 부흥하고 거룩해져 간다. 이 집회 장소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도 강력하여 건물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건물 안에 들어오기 전에 땅바닥에 부복되곤 하였고,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방언이 터지곤 하였다. 이렇게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는 소식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기차는 항상 만원이 되었고, 수만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며 전국의 신문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연신 전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윌리엄 세이모가 세련되지 못하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한 집회에 질서가 없다는 이유로 그를 비판하였지만, 그 외의 많은 사람들은 그를 응원하고 도와주었다. 교단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를 도와 이 부흥이 제대로 가닥을 잡도록 했으며,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그의 바지 뒷주머니에 몰래 돈을 찔러넣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했으며, 아주사 거리의 부흥을 자발적으로 전 세계에 퍼뜨리기 시작한다. 아주사 교회의 교인들과 이곳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만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가지고 있던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며 치유를 비는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에서 몰려와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옷가지들을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초대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아주사 거리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어떤 피부 색깔이건 어떤 옷을 입었건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전달자로 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현재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믿고 능동적으로 행동하였다. 가령 이 사람들이 해충이 잔뜩 낀 밭에 가서 해충이 없어지라고 기도하면 해충이 전멸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한 번은 아주사 거리교회에서 연기가 치솟아 인근 소방서에서 불이 난 줄 알고 달려왔다. 그러나 아무 곳에서도 불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나중에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인 것으로 판명이 났다. 그러나 이러한 부흥은 차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 시작은 찰스 파임의 사도 믿음 교회라는 글로 인해 촉발된 사람들의 대립과 분파의 발생이었다. 부흥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가진
여러 분파가 갈등하자 성령님의 임재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아주사 부흥이 미국 전체로 퍼지게 하려는 여러가지 계획들이 실패하며 아주사의 부흥의 불은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한다. 또한 성령 세례와 방언을 둘러싼 여러 이견으로 인한 의견 대립이 발생하였고 이런 것에 대해 고민하던 윌리엄 세이모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찰스 파임에게 아주사에 와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며 편지를 썼다. 윌리엄 세이모는 찰스 파임의 신학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경험이 많고 지도력이 풍부한 파임이 아주사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세이모는 찰스 파임을 통해서 갈라진 여러 분파들이 하나로 다시 합쳐지기를 그리고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찰스 파임이 아주사에 도착한 뒤의 일일 진행 양상은 세이모와 기대한 것과 다르게 흘러갔다. 찰스 파임은 아주사 거리교회에서 몇 차례의 설교를 끝내고 나서 윌리엄 세이모를 불러 야단을 쳤다. 그리고 윌리엄 세이모는 찰스 파임이 두 번 다시 그의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두 명이 싸웠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와 관련한 찰스 파임의 글이 있는데 찰스 파임은 이 글에서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에서는 사람들이 갑자기 춤추고 소리 지르거나 몸을 심하게 떨었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등의 행동을 하는데 이 모든 현상들에는 뭔가 광신적인 것이 있고 이것은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거짓 현상 혹은 마귀의 장난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세이모에게 이를 시정하라고 말한 것이었으며 세이모는 이것을 거부하여 둘의 관계는 틀어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세이모가 파임의 의견을 거부하자 파임은 로스앤젤레스를 떠나지 않고 아주사 거리의 광신적인 것에 대한 축사 집회와 치유 집회를 열어 세이모를 대적하게 된다. 찰스 파임은 끝까지 아주사 거리의 부흥을 부정적인 것으로 봤으며 이를 사이비 영이나 최면술 등으로 생각하게 된다. 둘 중 누구의 생각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만약 파임이 세이모에게 좀 더 부드럽게 지적을 하고 영적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대했더라면 이러한 정도의 갈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파임의 이러한 해석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편협한 것일 수 있었으며 결국에는 진짜 성령의 역사를 포함한 모든 현상을 싸잡아서 반대하여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사그러뜨린 장본인이 되고 만다. 세이모는 이러한 찰스 파임과 직접적으로 대결하지 않고 부드럽게 반응하면서도 자신이 믿는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였다. 이러한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윌리엄 세이모는 그가 목표하는 교회에 나오는 제니 에반스라는 자매와 결혼하게 되는데 교회 사람 중 몇 사람이 이 둘의 결혼을 심하게 반대하였다. 그중 한 명이 교회 신문 발행을 담당하였던 클라라 룸이라는 여자였고 그녀는 윌리엄 세이모를 몰래 연모하고 있었지만 결혼 소식에 질투가 나서 교회 출석을 중단하게 된다. 그녀는 아주사 교회를 떠나면서 신문 구독 독자들의 주소가 적힌 장부를 모두 가지고 가버렸고 자기 맘대로 신문사 주소를 바꾸고 세이모의 글을 실지 않기 시작했다. 그 신문은 미국 전역에 매달 5만 부 이상을 배포해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을 알리고 후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끊기자 윌리엄 세이모는 클라라를 만나 주소록을 돌려달라고 강력히 항의하지만 결국 그는 주소록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 일로 인하여 윌리엄 세이모의 사역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아주사 시대는 종말을 구하기 시작하였다. 1909년과 1910년에 걸쳐 윌리엄 세이모는 아주사 교회에서 연속적으로 집회를 인도하였지만 참석 인원이 그 전보다 훨씬 줄었고 후원금이 엄청나게 감소하였다. 이에 윌리엄 세이모는 윌리엄 더햄이라는 청년에게 아주사 집회를 맡기고 전국으로 돌아다니며 집회를 열게 된다. 윌리엄 더햄은 말씀과 은혜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구원론에 대해서 세이모와 다른 견해를 취하고 그것을 설교하였다. 사람들은 그의 설교에 다시금 은혜를 받았으며 제2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더햄의 설교를 들은 윌리엄 세이모의 추종자들은 더햄의 가르침에 반발하며 이 사실을 세이모에게 알려 조치하게 하였다. 세이모는 더햄에게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가르침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지만 더햄은 자기 주장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질 않았으며 결국 세이모는 더햄을 쫓아내고 만다. 그러자 윌리엄 더햄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새로운 집회 장소를 구했으며 이 장소에서 수천 명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아주사를 떠나갔고 아주사 교회는 사막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사에서의 집회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윌리엄 세이모는 그 교회의 지도자로 계속 남아있었지만 이제 아무도 세이모의 집회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별반 할 일이 없어진 세이모는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독서와 묵상으로 보내었다. 그리고 1921년 마지막 전국 순회 집회를 끝으로 그는 설교단에 거의 서지 않게 된다. 그리고 1922년 9월 28일 그는 가슴에 갑작스런 통증을 느끼고 이내 쓰러져 세상을 떠나고 만다. 의사의 진단 결과 그의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였다. 죽은 뒤 그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에버그린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으며 그의 장례식에서 여러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기리는 조사를 읊으며 성령 사역의 거장이었던 그의 생을 기렸다. 윌리엄 세이모는 20세기 오순절 운동의 불을 처음 지핀 사람이었고 아주사 거리의 작은 마구간을 세계 역사에 남을 부흥 운동의 중심지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다. 그를 통하여 인종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증명됐으며 그러한 부흥으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때 일어났던 부흥의 열매들을 먹으며 살고 있다. 비록 아주사 부흥운동이 3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그의 삶 또한 소박하게 끝이 났지만 그가 이룬 성령 사역은 오순절 운동의 핵으로 작용하였고 그 결과 그의 사역은 전 세계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순복음과 하나님의 성의 교단을 포함한 많은 수의 교단들이 그때 아주사 교회 집회 참석에 영향을 받아 세워졌으며 수많은 부흥 사역자들이 아주사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아주사라는 이름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있게 하는 장본인이다. 윌리엄 세이모는 사랑의 사람이었다. 그는 성품이 부드러웠고 유머가 있었으며 모든 사람들을 신뢰하고 믿어주었다. 그는 결코 다른 교회와 목회자를 비방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으며 자신과 신학적 견해가 다른 사람이나 교단을 결코 무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잘 포용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였고 그것이 떠나는 순간 분열하게 되고 자멸하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을 둘러싼 어려움과 핍박들을 잘 이겨나가게 된다. 그는 그의 반대자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쓰며 직접적인 대결을 회피하였다.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 나쁜 말을 한 적도 없다. 그러면서도 그는 결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였다. 그의 신학과 교리가 전부 맞는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그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인도함을 받아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은 것임에는 분명하다. 이렇게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한 윌리엄 세이모의 생애과 그가 일으킨 부흥운동에 대해 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새로운 부흥을 주시는지 또한 이러한 부흥의 중심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이어나가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대한민국과 북한 땅에도 이러한 아주사 부흥과 같은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너셋TV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려 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새로운 치유 사역자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